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들었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를 붙잡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평안케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복된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세상의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길로 가는 저희들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과 예배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는 어제 창세기 7장을 통해서 이 홍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지키심을 보고 이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안정케 지키신다는 것을 또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참된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순간보다도 안전히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장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볼 텐데, 이제 이 홍수가요 150일 동안 온 땅을 뒤덮었던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던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내 노아의 가족이 땅으로 내려오는 이제 회복의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고립된 듯 보였던 노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셨으며, 노아는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으로 저희들이 삼았던 1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하사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망각했다가 떠올리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시는 분은 아니죠. 잊어버리실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절대로 잊어버리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꼭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마치 잊고 계셨다가 기억이 난 듯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뭐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뭐 이렇게 찌개라는 것을 올려놓고 불을 켜놓다가 간혹 어때요? 불 켜놓고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러다가 딴 거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아이고 가스불,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렇죠? 언약을 맺으신 것을 이제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셨다라는 게 맺으신 언약을 이제 성취하시겠다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방주 속에 외로이 버티던 노아를 잊으신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말이냐면 결국에는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말이죠.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이 직접 맺으신 언약을 이제는 때가 되어서 성취하시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심으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가 갖고 있는 신앙을 언약 신앙이다라고 부른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나의 상황, 나의 형편,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이제 이 홍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물에 잠긴 상황 가운데 방주만 타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밖이 어떤지 우리 잘 알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셔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을 줄어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연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간혹 보면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큰 홍수가 나가지고요. 그냥 막 다 도시가 잠기고 막 물에 떠내려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도시가 이렇게 막 물에 잠겨 버리더라고요. 그 큰 도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거 복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은 물을 빼요? 물을 뺄 수도 없어요. 그 어떻게 물을 빼요? 우리가 언제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할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자연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손을 대셔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저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회복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성전원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참된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물이 줄어들었다. 이제 물이 줄어든다는 건 뭐겠어요? 이제 그 물의 높이가 낮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전에는 물이 모든 산봉우리까지도 다 삼켰다면 이제는 점차 과거의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벌써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간혹 가다 보면요, 우리가 한참 가다 보면 내려야 될 정거장이 오잖아요. 그 정거장이 오면 벌써 어때요? 마음이 분주합니다. 이제 또 내려야 되니까 또 뭐 어디 챙기고 막 챙기고 여기 왔나 안 왔나 계속 보고 일어났다 앉았다 카드를 찍고 내려야 되니까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막 저것도 그냥 분주해요. 이것저것. 그래가지고 아직도 한 몇 정거장 나갔는데 벌써 저기 가 있어. 나는 이미 거기 가 있어. 내리려고. 이게 사람이 그래요. 이게 급해져요. 뭔가 오면 막 급해져. 막 그걸 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사실은요. 방주 안에서 사실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막 그 또 짐승들도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냄새가 그렇게 좋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안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안에서. 그런데도 이 노아는요, 물이 줄어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성급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방주 안에 있던 까마귀나 비둘기를 내려 보내면서 이 지면의 상태를 살폈죠. 이 물이 얼마나 줄었나 안 줄었나 그것도 살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그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노아는 방주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어요. 그리고 나올 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신앙은요,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된다. 아무리 확실하고 아무리 분명해도요, 결국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확실한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데
아무리 우리가 보기엔 확실해도요,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예,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 확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야, 이거 분명히 된다, 이거 할 수 있다, 이걸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사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레미야가 3장 26절 말씀도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당하고 있어요. 지금 큰일입니다.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고 어떻게든 막 우리가 해야 돼. 그런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겁내거나 두려워할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정말로 내 눈에는 막 급하고 막 빨리 어떻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으로는 이제 다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참된 믿음의 실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린 믿음도 있고요, 장성한 믿음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뭐예요? 어른과 아이, 그거는 꼭 나이로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어른은요 참을 수 있어요. 좀 힘들어도 참을 수 있고, 좀 이렇게 뭘 해도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되지만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는 어떻죠? 못 참아요. 아이일수록 못 참아요. 그렇죠? 어릴수록 못 참는다고요. 그러니까 저희 다섯째 같은 경우에는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그냥 울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참는 게 없어요. 참으면 안 되지 또. 그리고 그 나이에는, 그죠? 뭐 기저귀에 뭐 변을 받거나 뭐 그러면은 또 어때요? 바로 울어버리는 거예요. 참지 않아요. 그게 어린 아이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간다라는 건 뭐겠어요? 참아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것이죠. 마침내 이제는 15절부터 보면요, 땅으로 노아가 내려오게 됩니다. 땅으로 내려왔을 때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겠는가?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 얼마나 땅으로 내려오길 고대했겠어요. 아주. 그런데 가장 먼저 내려와서 한 일은 자기 집을 짓는 일도 아니었고 아니면 농사를 짓는 일도 아니었어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20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는 모든 그 상황들을 보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로 중요한 본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하는 것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의 향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향기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하신 것이죠. 약속하신 거예요. 인간은 여전히 악하지만 하나님은
제사, 즉 예배를 통해 그들의 죄를 덮으시고 일반 은총,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게 잘 되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힘쓰고 예배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나머지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향기로운 제물은 사실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 노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드렸잖아요. 짐승을 잡았습니다. 사실은 이 향기로운 제물은 훗날 우리를 위해 단번에 자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창세기 8장은 우리에게 회복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이 방주 안에 갇혀져 있는, 갇힌 어떠한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끝이 없는 삶 같아도, 그렇죠? 언제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그렇잖아요. 주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러한 답답함과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렇게 느끼더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망망대해 같은 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 가세요? 줄여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줄여가고 계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어왔을 때도요, 노아는요 기다렸어요. 아, 이제 땅이 나왔다고 나간 게 아니라 기다렸어요. 누구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나오라 하는 말씀을 그는 기다렸어요. 내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신호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돼요. 무엇보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것보다 예배를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서 노아처럼 우리는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언제나 제단으로 시작해야 된다. 예배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제단을 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